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적의 이름 어머니, 기적의 이름 어머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첫 주를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그렇게 많이 지키죠. 어버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부터 있었던 말은 아니지만 1970 몇 년인가요? 그때서부터 이 어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섞어서 어버이 두 분을 부모님을 얘기할 때 어버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대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그렇게 지킵니다. 미국에 오니까 물론 어버이라는 말이 없기도 하거니와 5월 둘째 주일은 마더스데이고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이라 같이 해서 드리는 시간이 없어서 보통 한국 교회는 그래도 5월 둘째 주일을 형식적으로 어버이 주일 이렇게 명칭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보에 어버이 주일 그렇게 명칭은 그렇게 해놨지만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것, 어머니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어머니겠지요. 당연히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걷지 못할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서부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때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줬던 그런 이름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어머니라는 이름은 참 신비한 그런 힘이 있다 생각해요. 그 안에, 이 단어 안에 사랑도 있고 희생도 있고 눈물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도도 있고 기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머니 기적의 이름 이런 제목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8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아침에 운동도 가셨다가 갑자기 좀 답답하셔서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잘못돼서 그래서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급하게 한국을 나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가졌던 저의 생각, 그렇게 수없이 한국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녀오면서 한 번도 엄마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티켓을 끊은 적은 없었네. 왜 그랬을까? 물론 어떤 이유로 가든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집에 있었고 그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뭐 집회가 있어서 연애일이 있어서 신학교 일이 있어서 다 그래서 가게 된 거죠. 가면 어머니를 보니까 당연히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로 어머니 돌아가실 그 전에 제가 한국에 나갈 계획이 있었어요. 연예인 때문에.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이번에는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엄마하고 좀 여행 좀 다녀올까 봐.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참 사람 얄궂죠. 생전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 갈라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어머니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모처럼 맏아들이 한번 가서 한번 어머니하고 여행하려고 했는데 혼자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 후로 이 어머니 날만 되면 제 마음에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설교 노트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설교 노트입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네, 저를 보시죠.
그 이후로 이 시가 늘 마음속에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잠깐 휴가를 나올 수 있다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다 그런 생각, 꿈에라도, 오늘 주디 권사님 기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꿈에라도 좀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왜 안 나타나실까, 뭐 그런 생각 들어가지요.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그리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어머님도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천국에서 만날 날을 이제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이 어머니를 단순히 가족 관계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사람, 이것 자체도 너무너무 귀하긴 하지만 그것 정도로 끝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이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사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어머니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여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제가 카네이션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직 아기를 낳지 못하신 분들 누구에게도 다 달아드리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름은 단순히 자식을 낳았다는 출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자와 어머니가 하나 되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들으신 우리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은 내 안에 그런 게 있구나, 미처 몰랐는데, 나도 몰랐는데, 나는 그냥 초라한 한 여인에 불과하고 한 어머니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성경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겸손한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진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남자들은 내 옆에 있는 여자들이, 내 옆에 있는 어머니들이, 내 옆에 있는 아내들이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하나님의 귀한 보내신 사자인 것을 깨닫고 그와 더불어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적의 이름 어머니, 도대체 어떤 기적이 그 이름 안에 있을까? 첫 번째로 그 이름 안에는 생명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안에는 생명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주보면 앞에 기록되어 있던 창세기 3장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20절만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 이 하와가 누굽니까? 아담의 아내죠. 근데 그 아내에게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하와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그 앞절 본문부터 읽어보면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남자도 벌을 받고 그리고 여자도 하나님께 벌을 받는 내용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 벌의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 꼬신 게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근데 뱀은 벌도 안 주셔요. 왜? 인격이 아니니까. 사람이 막 싸우는 것도 뭐 대할 만하니까 싸우긴 하는 것 같아요. 싸우기를 포기하면 그건 뭐 인격도 아니니까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 여자에게 벌을 주신, 참 암울한 상황이에요. 남자도 아담도 하나님께 벌 받고 하와도 지금 벌을 받는 암울한 상황. 그 상황의 말미에 아담이 갑자기 자기 아내 이름을 지어요. 하와라고. 지금 이름 지을 계제가 아니거든요. 벌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벌의 내용은 절망적인 거예요.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겠지만 땅에 엉겅퀴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수고한 대로만 꼭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애쓰고 수고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수고한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정상이네요. 땅이 수고하는 남자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은 내가 그렇게 남자를 꼬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수고하는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짓는데 생명이라고 짓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모든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넘어졌지만 아직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힘들고 괴롭고 앞길이 지금 캄캄하게 안 보이지만 내가 안 보일 뿐이지 그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얼음장 밑으로도 시냇물은 흘러가고 먹구름이 가려 세상이 온 천지가 검은색으로 뒤덮여도 태양은 그 뒤에 빛나고 있는 것. 지금 내 눈에 그 태양이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얼음장 때문에 흘러가는 시냇물이 안 보일 뿐이지 시냇물이 흘러가지 않는 게 아니고 태양이 안 뜬 게 아닌 것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 안타까운 시점에 있기는 하지만 그 시점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아담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이름을 하와라 지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때 무슨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무너져버린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그 이름, 생명,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의지해서 너희들은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이름 속에 있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명을 낳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를 출산해서 생명을 낳기도 하지만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은 절망했던 사람을 품어주어 절망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소망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그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미움만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참 그냥 암울한데, 그런데 이 어머니의 품에 나오는 생명이 그를 따뜻하게 품어서 그래서 또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생명을 낳고 생명으로 세상을 돌보고 생명으로 세상을 지켜나가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그 능력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나는 그냥 아는 사람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나는 이제까지의 삶 속에서 뭐로 특별한 재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특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을런지 몰라도,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잘 나와서 그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생명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셨어요.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사용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저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죽어져가는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 나는 못해. 그냥 우리의 경험치에서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어서 그게 안 살아나는 거지. 이미 하나님은 하와라 이름한 그 후손들, 모든 여인들과 어머니들에게 생명을 낳는 기적을 주었기 때문에 창조,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의 가정들도 이 어머니가 지켜지면 그러면 나라가 지켜진다고 믿었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정교육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여인들에게 생명의 기적이 있습니다. 출산하는 것도 그 보통 일은 아니에요. 뭐 남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남자들은 생각도 못하는, 여자들은 이렇게 뭐 신발을 벗고 이렇게 수술때 올라갈 때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여전히 건강한 게 또 아이를 낳고 또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거 다 까먹고 또 낳고, 그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여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힘을 합해야 되겠지만 서로 힘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자들을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여자분들 모두에게 내 모든 삶의 불합리를 제거하고 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고쳐나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서두에 말했지만 목사님, 그 이론이고 내 살아온 삶에 보면 고생과 수고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에이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다 말 못할 정도로 더 어려움이 더 많았겠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표현하셨겠어요?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그런 대소사를 어찌 다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렵게 살아왔겠지만 그 형편보다 더 진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이 여인들에게, 성경의 어머니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생명으로 창조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요, 그게 생명으로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도 있죠. 저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이런 씨앗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것을 다시 심어보니까 싹이 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금은 뭐야? 3000년이 지나왔어도 땅속에 묻어서 싹이 날 리 없는데 그 씨앗은 생명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밟아서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심고 물을 주니까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인들 속에, 어머니들 속에 겉으로 또 특별히 우리들의 어머님들이 뭐 많이 배우시지도 못하고 아까 우리 처음에 영상 본 것처럼 그저 우리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그저 찬밥 잡수시고 그냥 야 나는 배 안 고파 정말 배 안 고픈 줄 알고 생선 맛있는 거 사놓고 고기 사다 놓으면 나는 안 좋아해 니들 먹어 정말 엄마는 맛있는 생선 고기를 안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어머니 그래서 외적으로는 정말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의 형편도 우리에게 그런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이제 이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인들에게 생명의 기적을 주셨으니 내 삶이 아무리 암울하고 정말로 지는 해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으며 내 교회를 살릴 수 있으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어머니에게는 사랑의 기적이 있어요. 사랑의 기적이 있어요. 이 사랑은 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재판 얘기입니다.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대부분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 3장에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야.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아기라고. 근데 증거가 없어요. 서로 어머니들의 주장만 있어요. 그 중에는 진짜 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가 있죠. 가짜 엄마는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싹 바꿔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주장 큰, 이럴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또 이기게 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럼 칼을 가지고 너희 두 사람이 이 아기를 갖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말하니까 잘라야 되겠다. 반으로 내가 딱 정확하게 잘라줄 테니까 반반씩 가져가라 라고.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오늘 얘기해.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과 사랑과 이게 막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산아이를 그에게 달라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나 안 가져도 되니까. 근데 가짜 엄마는 잘라서도 달라고 반반씩 나눠 갖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설사 내가 소유하지 못해도, 설사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지 못해도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여인들에게 있어 품어진다면 설사 내가 좀 부족해도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살리는 역사가 여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든 소유하라고 했지만 진짜 어머니는 살리라고 했어요.
살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하는 것을 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림. 잘못 알아서 살림을 뭐 빨래하고 밥 짓는 걸 살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살림은 살리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들어와서 가문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진 여인은 집안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인들이 집에서 하던 것이 살리는 일이었어요. 남자가 나가서 뭐 돈 벌어 온다고 남자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집에서 살리는 자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리는 일을 하던 그 일, 그 살림의 기적이 여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인들이 다 악착같이 저야 무슨 전쟁 세대나 피난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어른들이 다 그랬을 때 정말 여인들이 다 보따리 들고 노점상에 가서 다 가정을 살려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 때 어머니들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산다. 내가 죽으면 내 가정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성계 회원들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산다. 여성교회가 모여서 서로 칭찬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말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여성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로 살리든 나눔으로 살리든지 헌신으로 살리든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별한 기적이 바로 이 살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모든 여인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쁜 마음 먹고 반이라도 잘라달라고 말하는 여자도 있었으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랑을 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소유하거나 나에게 잘 되거나 나만 좋아야만 잘 됐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희생해도 기쁘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닦아도 내가 그를 살린다면 내가 내 자식을 살린다면 이웃을 살린다면 교회를 살린다면 나의 희생이 즐겁고 오히려 나의 헌신이 감사할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게 아무나 갖는 건 아닌데 어머니들에게는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하다가 힘들어지거나 혹은 가정에서도 짜증이 나거나 남편에 대해서나 혹은 자식에 대해서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래 이게 아니지요? 원래 이렇게 내가 짜증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 원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지요? 지금 어떠한 이유로든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것 그게 내 현 증상이긴 하지만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면 주여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이 즐겁고 감사해서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살고 나로 인해서 내 자식이 살고 나로 인해서 내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살고 나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 내가 그런 거 해요. 그냥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형편인데 거기에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안 지으셨다니까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살리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힘들어 죽겠어 못하겠어 어려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게 내게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실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고 자식에 대한 남편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잃은 것 같은데 얻었잖아요. 이 산자의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다 내줬어요. 내 자식이라도 다 내줬어요. 근데 도로 찾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놀라운 능력을 하게 하신다. 사랑의 기적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생명으로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여성교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머니에게는 믿음의 기적이 있어요.
물론 오늘 제가 이제 어머니를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다 표현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없어 그런 뜻은 아니고,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이런 은혜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디모데의 그 가계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할 때, 이는 내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그 외조모, 외할머니에게 믿음에서,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서 왔다.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서 왔다. 유니스죠. 유니스에게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믿음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부모된 자들, 특별히 어머니 된 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 믿음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다 큰 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다고 진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될 수 있도록 사셔야죠. 물론 방법에는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죠. 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면 기도하고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꼭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이 여러분의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 자손의 세대에게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 말고도 우리의 뭐 말투라든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눈썹이라든지 뭐 손가락 다 이미 전이되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나도 모르게 다 비슷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달되는 그런 모든 것 속에 믿음이 빠져서야 되겠느냐라고. 어머니들은 믿음을 물려줘야 될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늘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하고 물려줘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가 바로 어머니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위대한 사람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저렇게 위대한 사람만 그런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디모데나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이 동등하게 하나님 취급해 주실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성경에 이미 우리에 올라가 있는 이 성경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개인사에, 여러분의 영적 히스토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전수받는 놀라운 역사. 사실은 이게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믿음을 전수받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게 되었는가? 이 세상이 불신자들의 그 확률로 보면 그러면 이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번 어머니 주를 통해서 나는 우리 예수마을의 모든 어머니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 내 믿음이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세요. 말로 안 되면 무릎 꿇으세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가서 말은 포기할 수 있어요. 가서 끌어오는 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자녀를, 내 아이를 평생토록 돌봐달라고,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고, 그것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 어머니 날에 우리가 박수 치면서 어머니들의 노고를 수고하고 축복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이어져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내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 아무 말해도 안 돼요,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는 안 돼요, 정말 말로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포기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말교에 속한 모든 어머니들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에게 이 믿음의 놀라운 그런 계승의 기적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동안 잘 살아오셨음을 치하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여성교회원들 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어머니 혹은 아직 어머니가 되지 않았어도 여인으로서 똑같은 기적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은 정말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아름다운 날 어머니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기적을 끌어내서 내 기적대로 하나님 주신 기적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말 모든 성도들 어머니들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저들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사랑의 기적이, 믿음의 기적이 끌어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기적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아버지 모든 수파에 있는 그런 가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능력을 받게 저들이 살아있는 모든 사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한 발자국 다가서는데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우리 어머니들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말께 속해 있는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과 아버지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